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론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도 탈락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관이 있는데 하나는 피라미드형 교회고 하나는 버스형 교회입니다. 피라미드형 교회는 맨 꼭대기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서열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오래된 사람, 50년 된 사람이 제일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한 30년, 20년, 10년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은 뭔가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나대냐고, 안동말로 왜 나대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주저앉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라미드형 교회는 교회의 직분과 경력을 사회에서처럼 직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내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 소리를 내야 되고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된 터줏대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해요. 근데 버스형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성도들은 버스에 탄 승객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즐기기도 하고 또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즘 대형 교회들은 스타 목사 소위 스펙 좋고 설교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뭐 그런 스타 목사를 청빙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교회는 구경꾼들이 많고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목사가 병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영적으로 허약하고 병들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오늘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고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룬 후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무기와 같아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무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연장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무기전쟁 아닙니까? 미국을 사람들이 겁을 내는 이유는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그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무기가 싸우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하는 시대가 아니죠. 트랙터 하나 잡으면 그냥 몇만 평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연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사탄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연장을 주셨다라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은사장인데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 함께 보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각의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뭐 예언은 한 영, 영분별하는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은사가 종류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건강도 은사예요. 여러분, 재물도 은사입니다. 사람 잘 알아보는 것도 은사고요. 대접 잘하는 것도 은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자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은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은사예요. 악기를 다루는 것, 반주하는 것 다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 무기가 되어서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성도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포크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받은 은사로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사고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사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으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교사도 목사도 다 은사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간단한 은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은사 테스트는 아주 책 정도로 해가지고 다 해야 나오는데, 우리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리스트를 주고 은사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숨겨진 은사,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둘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오늘 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눈도, 귀도, 코도, 발도, 손도 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 모든 지체들은 내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연장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지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요. 오른손은 왼손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길을 가다가 발목을 이렇게 겹쳤다, 발목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을 다쳤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통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몸은 이 발목을 온전하게 위하여 집중하고 발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합니다. 걷지 못하니까 빨리 택시를 부르든지 병원에 119를 불러라. 그러면 손가락은 핸드폰을 가지고 눌러요.
그러면 이번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몸이 지체가 여기에 집중해요. 다른 일은 못해. 이걸 해야 되는. 이와 같이 광성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 중에 온전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리라는 말이는 헬라어로 카타티르보스라고, 이거는 어그러진 뼈를 바로 맞추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깨가 탈골하기도 하고 발목이 탈골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아파요. 통증이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걸 전공한 치료사들이 딱 오면은 팔을 딱 잡고 딱 돌려버리죠. 목을 딱 잡고 확 돌려버려요. 목이 부러지는 것 같지만 두둑거리면서 뼈가 딱 맞게 돼요. 뼈가 딱 맞는 순간 통증이 사라져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 중에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아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오해가 풀어지고 상처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중에 탈골된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어요. 쩔룩거리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손이 병이 든 사람이 있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생각을 곧게 하고 선입관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삶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 하라고 건강 주시고, 그것 하라고 똑똑한 머리 주시고, 그것 하라고 재정의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또 말의 뜻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 것을 바다에 아무리 던져봐야 거두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빠져요. 우리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을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도 수고하고 그렇게도 애썼는데 걷어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리 허무한가? 찢어진 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찢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찢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본이 되고 내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방언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제를 하는 게. 이거 은혜가 안 되니까. 공동체 유익이 위해.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이런 은사를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세우라고, 깃발을 세우라고,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말이 본이 돼요. 본세가 본이 되어야 돼요. 헌신이 본이 되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본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보고 본받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요, 성도들이 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요. 목사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교회 직분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의 삶을 봅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예배 드릴 때 복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어떤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구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초상이 나면 이렇게 하는구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본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제대로 기도 생활해야 되고요. 제대로 섬겨야 돼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도전을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나를 보고 안심하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저분도 저래 하는데 나 정도는 괜찮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결단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오래다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요. 본을 보여요. 뭘 하든지 간에 본을 보여야 돼요. 나를 본받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앉는 자리부터 서는 자리까지 뭘 하든지 간에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야구 경기에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야구 잘 알죠? 야구는 몇 명이 하는 경기입니까? 보여주는데도 지금 몇 명이 하는 경기예요? 9명이 하는 게 9명이 하는데, 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이 3번, 4번 타자, 5번 타자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가면 4번 타자는 뭔가 홈런을 치는지 해야 돼요. 앞에 나갔는데 4번 타자가 잘하는 사람인데 4번 타자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야구는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홈으로 들어올 때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야구는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출루를 해야 돼요. 출루를. 못 나가면 안 돼요. 야구공에 맞아가지고도 나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나가고 나갔으면은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 도루를 하든지 간에 뭐 어쨌든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를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한번 뭐 잘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가지고 잘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루에 간 사람은 2루로 가도록 해야 돼요. 2루에 간 사람은 3루로 가도록 하고 3루에 간 사람은 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도록 밀어줘야 돼요. 막 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밀고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들어오도록. 그리고 우리는 홈런을 치고 타자를 홈런을 치든지 뭘 하든지 도루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온 성도들은 이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셨잖아요. 야구장에 가면 서울구장에 가면 잠실구장에 가보니까 와, 여러분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돼요. 그 비싼 돈으로. 가면 딱 나눠집니다. 이 팀과 저 팀이 나눠져가지고 막 구호를 맞춰가지고 막 야구를 하는데 거기에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돼요. 선수들과 함께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면 한 팀이에요. 원팀입니다. 원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와 하고 해야 돼요. 설교 그래도 안타가 사할만 돼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 설교를 매번 안타 치기 힘들잖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와 아멘 아멘 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승엽이가 나왔는데 이승엽 홈런 근데 막 해야 되는데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찬양대가 잘하면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뭔가 박수치며 격려하며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으면 누가 병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요.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가서 바짝 세워주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홈런을 치도록 안타를 칠수록 그리고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우리 교회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20대 80 개미들을 갖다 놓으면요 2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머지 20마리는 일하는데 80마리는 놀아 빈둥빈둥.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20마리들을 이쪽 군집에서 다 모아 갖다 놓으면 다 이럴 것 같죠?
그 중에 또 20마리만 일하고 나머지는 또 놀아요. 이게 개미가 그렇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거의 그렇대요. 열심히 일하는 헌신은 20%, 나머지 80%는 뭐 닭 소 쳐다보듯이 뭐 잘하면 잘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여러분 80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창조적인 소수 20%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80%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헌신하는 80%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은 20%. 여러분 돌봐야 될 20%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 80%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봉사하라고. 12절에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일꾼에게 연장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연장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장 가지고 일을 하라는데 이 연장 가지고 딴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랑하면서 돌아다녀요. 트랙터를 사줬는데 비싸게 이 트랙터를 가지고 더 내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트랙터를 가지고 사람들 태워가지고 영덕에 해머로 다니고 하면 이거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연장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 적과 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연장을 가지고 막 성도를 때려잡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연사있다. 이 지식으로 막 사람을 공격하고 내게 뭐 재정이 있다. 재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내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경배 그밖에 못 일해. 너는 기도 생활 왜 그밖에 못 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직분과 은사가 명예나 감투가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직분은요, 높아가면 사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이면 자기 지분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막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이에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봉사직입니다. 직분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섬겨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섬겨야 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면 이거는 영적 세계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돼요. 갈릴리 호수는 온갖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려보내니까 또 좋은 물이 들어오고 좀 좋은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많은 생명이 살고 더 많은 생물체가 살아가고 살아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으면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자꾸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더 좋은 은혜, 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주신 은사로 섬기지 못하면요, 내 영이 점점 메말라지고 침체하고 사막이 되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눔이 없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데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긴대요. 암. 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심장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 5분만 안 뛰자 그러면 되나요? 심장이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뛰어요. 안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뛰기 때문에 심장은 암이 안 걸린대요. 사람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해요. 부지런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보세요. 다리나 팔이나 뭐 깁스를 해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한 달 이렇게 있다가 이걸 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까? 돼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안 돼요. 한 달만 이래 가면요. 그 다음에 이래 하려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뭘 합니까? 기계로 꺾어야 돼요. 잡아 당기고 막 아파하고 고통.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지 않으면요. 굳어져요. 병이 들어요. 기도하기를 쉬면요. 점점 기도의 근력이 떨어지고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가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시이는 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근데 믿음이 가장 자라는 그때는 뭐냐면 섬길 때예요, 섬길 때. 섬기는 것은 입으로 섬기는 거는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섬겨야 돼요. 몸이 갈 때, 몸으로 헌신할 때 믿음이 바짝바짝 자란대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난대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잠 때문에 힘들어요. 밤에 다 하고 11시, 12시 되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죠. 이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벽에 이슬이 임하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새벽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새벽에 역사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이 새벽 기도가 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 힘든 이유가 뭐냐? 체면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까지 있다가 새벽에 그냥 오니까 힘들죠. 그게 새벽 기도 아니에요. 새벽은요, 새벽 밤문화를 잠재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네요.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자려고 그래도 안 돼요. 보세요. 그 시간에 자려고 해도 그 시간이면 일어나요. 체질이 된 거거든요. 축복의 체질이 됐거든요. 기도도 그래요. 우리 기도에 야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로 쉬어버리면요, 자꾸 영적인 근력이 떨어져요. 운동을 안 하면요, 어른들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쭉쭉 빠지면서 살이 물렁물렁해지면서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고 힘들어요. 근데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이 그 사람을 살린다. 기도의 근육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기도의 야성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 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줄이 떨어지면요, 다 날아갑니다. 몸이 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몸이 가야 돼요.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으로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하란에 장막을 치고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그곳에 살다가 그는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갔어요. 오늘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할 때 늘 기록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어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이곳을 떠나서 가는 곳이 낯선 곳이고 정처 없는 곳이고 불안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족장의 길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란으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하란으로 머물면 안 돼요. 내 대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야 돼요.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데라가 돼요. 나도 천국 못 가고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연결하지 못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우리가 데라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돼요. 몸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하란에 머물면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는 게 뭡니까?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했어요. 몸이 가지 않는 신앙은 텅 빈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 부흥한 이유가 뭡니까? 몸으로 헌신했어요. 몸으로. 가진 몸으로 기도를 하고요. 전도를 하고 몸으로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들은 깊이 자야 될 새벽에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기절초풍을 나는 거예요. 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서 되나요? 굴굴 자죠.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주신 거예요. 도구라는 것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고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무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돌 김영묵이라는 사람 알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막 딱 칠판에 놓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근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처럼 사기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아닌 자기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그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영적인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를 해치게 되고 믿음을 해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으로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저는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사역에 보면 기도 제목이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나에게 재물을 달라고, 나에게 탄탄대로의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놓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근육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신 사명, 주신 은사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연장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